우리는 아이를 낳거나 혹은 또 이제 손주가 우리 자녀에게 잉태되어졌을 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이 돌림자, 이름에 각 가정마다 돌림자가 있습니다. 그 돌림자를 따서 이름을 짓곤 했지요. 이 돌림자를 땄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될, 그 아이의 인생에 무언가 격려가 될 그 뜻들을 담으려고 고심에 고심을 더하는 것이지요. 이 이름 짓다가 밤을 꼴딱 새웠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그 이름의 돌림자가 아니더라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을 때 더욱이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나 그래도 좀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에 무언가 신앙의 흔적을, 신앙의 기대를 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 이름에 넣습니다. 이런 이름들이지요. 예은, 예인, 예림, 예훈, 예강, 예진,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그 이름에 넣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하은, 하영, 하음, 그 밖에도 이런 여러 이름들로 함께 나눕니다. 좀 신앙생활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저 부모님이 교회 다녀 계셨구나, 아니면 그 할머니나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이 있겠구나 라고 다 짐작하죠. 이건 그리스도인만 아는 마치 비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맞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을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 아이 인생을 멋지게 써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이름을 그냥 호칭만으로,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는 부름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의 소유자의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약복강 나루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 이 약복밤 나루에 야곱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 깊은 밤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씨름 그 끝에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라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기 이와 같은 그 이름 앞에 야곱이 대답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 한 사람이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 순간 야곱의 인격이 바뀝니다. 야곱의 인생의 남은 삶의 방향타가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러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름은 나중에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짓는 존재, 이 이름을 남기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름을 짓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사물을 구분하고요, 이름을 지어서 인격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서 그의 인격성을 축복하는 존재, 오직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름을 가졌으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인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존재에게는 이름을 붙여가며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동물들에게 수많은 이름들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강아지 아니면 또 이렇게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부르는 분은 전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많은 이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고양이한테는 나비, 까미, 코코, 두부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아지는 초코, 콩이, 해피, 또또, 코코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부르면서 그 동물을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치에게도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고 메뚜기에게도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르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그 이름에 자신의 명예를 걸어 놓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이름에 가치를 걸어 놓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이름에 존엄함을 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이름이 아닌 다른 말로 불려지게 될 때 이것을 심히 화내거나 이것에 대해 심히 모욕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작대기로 누군가를 부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 작대기, 저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려질 때 이 한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자신을 모욕하는 말들로 들려지기도 하시죠. 제가 심지어 들었던 부름 가운데는 저 귀신이 온다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불려질 때 때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친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호칭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별명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격에 모욕을 당하거나 인격이 매우 심히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름의 멍에가 먹칠이 되어지거나 이 명예가 추락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될 때 죽자 살자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멱살을 잡게 되어지고요, 고성을 우리 이제 내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수고를 다하며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름에 대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 이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 이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기도 속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드라마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드라마를 엄청 보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꼭 봐라고 하는 드라마 있으면 그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2022년 4월 16부작으로 나의 해방 일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어졌지요. 여기에서 여주인공 우리 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술만 먹고 있는 구씨에게 말을 합니다. 왜 맨날 술만 마셔요? 나를 추앙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녀 사이에 자신을 추앙하라 라는 말은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저를 추앙하시겠습니까?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 추앙이란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그 복됨을, 그리고 그 놀라움을 나누는 그런 행위, 칭찬의 행위를 추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작가는 이 추앙이란 단어를 그곳에 넣었습니다. 왜 드라마 대사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이 추앙이란 단어가 아니라 아마 사랑이란 단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단어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리고 또 자기의 이기심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요 사이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얼마 전에도 여기 자기에게 자기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하면서 죽였던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뉴스에서 요즘에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랑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의미, 더 가치 있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작가는 고심하고 고심해서 사랑이란 단어, 그것 갖고는 안 돼, 거기에 추앙이란 단어를 넣어준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아끼는 것,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 이런 마음들 담아서 이 사랑이란 말 대신에 추앙이란 단어를 넣어서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 사이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작아져 가고 있고 또 볼품없어져 가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부부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잘 아는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와 성도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서로를 아끼는,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남편들께서 나는 당신을 추앙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저는 당신을 추앙합니다, 아마 반찬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추앙이란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치를 우러러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초대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서 그와 같은 존귀 여김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그분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위를 더해서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거룩히 여길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으로서 거룩함으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와 만남 사이에,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사람들이 존중히 여길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기쁘게 여길 것을, 거룩히 여길 것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한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자녀들을 통해서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며, 어떻게 누추해지며,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이름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질 때, 그리고 말씀을 떠나 살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을 자기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질 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죠. 저 사람 봐, 저 사람 저 하는 짓 봐 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그런 태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땅바닥에 뒹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기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각각의 이름도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지요. 베드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름 게바였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었습니까? 예, 그의 이름을, 그의 사울이란 이름을 바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셨지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서 오늘 그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왜 땅바닥에 뒹굴게 되고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을까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 있으신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자체에 존중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구 우리 40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삼키며 마음으로 읽고 남은 구절을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거친 입으로, 나의 악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마음만으로 읽고 다음 구절을 읽었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샤워를 하고 씻고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우리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은, 유대인은 그 말씀에 대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그것은 그 이름을 알았지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까지는 도착했지만 그 이름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 이름이 왜 거룩한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에 깊이 도착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이 있었지요. 그 이름을 계시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보여주셨지요. 전달해 주셨지요. 맞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도 우리 아도나이란 이름도 있지요. 엘로힘이란 이름도 있지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여호와 감마, 그 밖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구원을 펼치셨고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잊어버리면서 그 이름은 그저 글씨 속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섬기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실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존귀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추락하는 것, 그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말 낮추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남 속에 그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하는 짓 좀 봐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의 신앙 뒤에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슬퍼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근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과 도시에서 호감과 매력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유대인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라면 사람들은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은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람들,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들은 작은 그리스도로 그 이웃과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 예수, 신의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쟁이로 불려지게 될 때 그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여 부르는 말,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들려지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른 것 따질 것도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지역 사람과 일터와 가정 내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음하게 됩니다. 저는 신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 진짜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은 진짜 있어,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남과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지 않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워지지 않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할 만한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경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중직들이 세상 속에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적인 순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건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매스컴에서, 수많은 곳에서 떠들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스컴을 통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낮춰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우리 모욕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게 될까요?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망령되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때때마다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때때로는 책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노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렇게 살지 않겠니? 회개하지 않겠니? 돌아서지 않겠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겠니라고 수없이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초대 속에서 그 마음을 닫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그 초대를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 방식은 침묵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초대되어졌지만 찬양을 부르던 중에 그 찬양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데 거절하고 등 돌리고, 그리고 이 일들이 반복되어진 이 순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은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는 삶을 때마다 우리 번번이 거절하게 되어질 때 그 영광이 점점 사라져가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왠지 예배드리는 저의 심령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찬양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도가 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점점 드라이해져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와 말씀이 있었지만 번번이 귀와 마음을 닫게 되어질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조용히, 성령이 마음 가운데 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때때마다 주신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인가? 나는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의 장로, 우리 시무장로회와 은퇴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가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새벽지단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찾아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과 또 여러 은퇴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새벽지단을,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를 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이 포항 땅에서 기도 하나로 온 땅을 들끓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때가 우리 포항 침례교의 중흥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대하여 점점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그와 같은 그 순간 부흥의 역사와 약속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기도로는 부흥을 구하며 구호로는 부흥을 외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예배의 소망과 갈증이 점점 사라져가게 될 때 그곳에 부흥은 머나먼 깃발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무장로회에서,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서, 우리 시무 권사님께서, 그리고 은퇴 권사님께서 함께 기도함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심이 마음 가운데 때마다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죠. 그리고 어느 한 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어느 한 날 듣게 될 한 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 교회 가야 되겠어.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 왠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처소에서 주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당신 보니 교회 다녀야 될 것 같다고, 당신 보니 하나님 있는 것 같다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 듣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은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이 삶은 땅에서의 열매가 아닌 저 놀라운 소망의 나라에서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삶, 빼앗기지 않을 열매와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한 주간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한 구절은 그저 기도의 순서에 나열되어진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초대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응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